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저렇게 영원토록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가고 싶은 겁니다. 동행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 우리에게 복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꾸어서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에게도 생명의 길, 의의 길,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해내도록 우리와 친구 되시기 위해서 평생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모든 말을 단 하나로 축약해서 교회에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님 그러잖아요. 그 말 속에는 이 말의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당신이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복을 누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 속에 뭐예요? 세인트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세인츠가 성도니까 그럼 당신도 예수님처럼 성자와 성녀로 거룩하게 살 사람입니다. 이런 단어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거룩해진 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 성도로 만들고 싶으셔서.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무슨 본래의 모습이요? 내가 성도였다는 사실. 이제 내가 성도답게 다시 그 성도답게 사는 길을 찾아서 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는 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의 길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자의 길이라 그러면 좀 막막하지요? 막연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도로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것부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순서가 뒤바뀌면 절대 제대로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거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해야 될 사람 가장 첫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길이나 내가 성도로서의 삶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기대 못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다른 사람 위해서 살아요? 내 마음에 여유가 공간이 있을 때만 해요. 내가 의사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생 살아요? 죄송한데 불가능해요. 내 마음속에 여유 공간이 이만큼 있잖아요. 룸이 딱 그만큼만 하지 하나님이 넓힌 룸만큼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룸이 있거든요. 여유가 딱 거기까지만 해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넓히라면 넓히는 만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칩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다른 사람 위해서 합시다. 예배 때 하나님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요? 그냥 지금과 비슷한 삶을 살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없어요. 근데 새로운 삶을 살고 싶잖아요. 이제 비상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하늘을 쫙 이렇게 쏘하는 팍 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바뀌는 텀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딱 그 장소예요. 그래야 새로운 하늘을 향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쫙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약간은 좋아질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말 들으니까 좀 착하게 살아야겠네요. 조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룸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의 영역 안에서 내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불렀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 나갔다 돌아온 사람은 주님 만나려고 애써야 돼요. 그리고 그때 들려오는 말씀의 지표를 삼아서 내 길을 수정해 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두 번째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가 돼요? 성도의 삶이. 그 성도의 삶의 기본이 뭐예요? 베이직이 예배입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아니라 마땅히 할 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제부터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가 뭘까요? 성도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9절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그렇게 되어 있죠. 또 10절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노력해야 될 거는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냥 이대로 사는 거요? 죄송한데 그거 아니에요. 아직 그분은 못 잡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플랜이 다 있거든요.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거.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모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범했던 실수, 오류를 또 범합니다. 아까 우리 영상 봤죠? 다른 길로 갔던 것처럼 또 가버려요.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건 뭡니까? 갈래길이 나올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거냐, 아니면 더 좋은 권력이나 세상의 편한 삶을 살 거냐. 크리스찬은 평안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일까요? 편안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일까요? 이걸 아신다면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은 무슨 삶을 요구해요? 끝없이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이래요. 좋은 차, 좋은 집, 편안한 삶.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아니, 평안의 삶을 사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갈림길에서 헷갈리게 있죠. 헷갈리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끝없이 주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첫 번째 됨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자라나가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아세요? 신앙생활 5년, 10년 하신 분들 하나님 뜻 잘 아세요? 여러분들은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물론 목사라고 해서 뭐 하나님 뜻을 다 알겠어요? 그렇진 않지만 제가 믿음의 눈으로 약간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근데 대답은 똑같이 I know that, 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 돼요. I know that. I know God what has done. 나에게 했던 것, to me, 나에게 했던 것들 난 안 돼요. I know.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진짜 알까요? 제가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가 한준데요, 4살이에요. 둘째가 9살, 큰애가 10살이에요. 근데요, 우리 큰애나 둘째나 셋째 한주가 다 저에 대해서 알아요. 저를 뭐라 그래요? 아빠, dad라고 해요. 가끔 우리 한주는 발음 잘못해서 you dad 그러기도 해요.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를 아빠로 알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4살짜리 아이가 저를 아빠로 인식하는 것과 9살짜리 아이가 저를 9살짜리나 10살짜리가 저를 아빠로 인식하는 게 같을까요? 예. 우리 4살짜리 아이는요, 우리 한주는 물론 항상 물어보면 저를 아빠라 그러지만 저를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가끔 밤에 얼굴을 비춰준 아저씨. 엄마보다 왠지 집에서 힘이 센데 집에만 들어오면 집에 와서 큰 소리 치는 아저씨. 집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가족 모두가 막 달려와가지고 안겨야만 되는 그런 아저씨. 근데 가끔 나한테 장난감 사주는 그런 아저씨. 이해되세요? 그런데 9살 먹은 애, 우리 10살 먹은 아이, 두 아들, 딸은요, 얘네는 좀 다른 거예요. 얘네는 벌써 저에 대한 생각이 다르죠. 아, 우리 집안의 가장. 그 다음에 날 낳아주신 분. 그리고 요때 아이들, 9살, 10살짜리 아이들에게는 이제 제가 만능이죠. 우리 아빠는 뭐든 다 알아. 우리 아빠는 뭐든 잘해. 왜 이러죠? 우리 아빠는 뭐 다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얘네가 이제 커져서 15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춘기가 오고 아버지가 다 할 것 같았는데 우리 아빠도 못하는 게 있네. 아, 아빠는 맨날 잔소리만 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20살이 되면은요. 이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벌써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바친 아버지, 나를 위해서 뭐 인생을 다 뭐 이런 게 떠오른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4살, 9살, 10살, 15, 20살 때 내 아버지를 알아가는 게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딱 물어보면 다 한대요. I know, 나 하나님 믿어. I believe in Jesus.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알아요. 다 똑같을까요? 그 아는 게? 아니요. 죄송한데요. 가끔 한주 같으신 분들이 많아요. 한주, 우리 막내같이 4살짜리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내가 원하는 거, 장난감 사줘! 그러면 장난감 사주는 사람. 아이스크림 사줘!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주는 사람으로만 이해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가 나에게 바라는 것,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고요. 성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뜻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성장하셔야 된다고요. 4살 배기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20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서 아버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도가 그래서 첫 번째 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만큼 자라나셔야 되는 거. 오늘 그 얘기합니다.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크리스찬의 1번된 첫째 목적은 아버지의 뜻만큼 알아라.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 그럴 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죽게 합당하게 뭐 하고?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두 번째 성도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같을까요? 다를까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알다는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뜻인데요. 원래 이 말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게 같이 가는 말이에요. 같이 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뭐를 행해서 진짜 뭐를 실천했을 때 깨달아지는 거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알다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헬라권에 그리스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알다는 그냥 난리지예요. 아는 것과 우리가 실제 사는 것은 doing하는 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고요. 이게 제가 여러분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딱 구분을 해요. 이제 한국 남자가 대부분 군대 가야 되잖아요. 군대 가면 정확하게 뭐가 구분하냐면 가르쳐요. 자, 이제 총에 대해서 배웁시다. 그러면 이 총의 사정거리가 나가는 방향은 뭐고, 이 총은 이렇게 분해합니다 하고 분해를 알려줘요. 스프링 있고 이거 떼고 뭐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배웠어요.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하냐면 practice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과 teaching하는 것과 practice하는 거 다르죠.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교 때 배워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죄송한데 안 바뀌어요. 내가 1년 동안 설교를 매일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목사님 무슨 말씀 있어요? 내가 설교를 10년 들었는데요. 천만에 안 바뀌어요. 여러분 배우는 것과 훈련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면 막 분해조리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딱 맞추면 백발열증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내가 배우잖아요. 그럼 반드시 프랙티스를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안 들어가네. 이 스프링은 여기가 넣을 때 좀 이렇게 돌려놔야 되는 거구나. 뭐가 좀 달라요. 쏴보는 것도, 아, 이거는 실제 쏴보니까 뭐 반동이 있네. 안 맞네. 호흡을 참아야 되네. 이러고 써야 되네. 이런 게 다 뭐예요? 프랙티스 하면서 생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는지, 내가 의사로서 정말 내 시간을 뺄 수 있고, 내가 음악가로서 내가 저들 위해서 위로하며 살 수 있고, 그 시간이 과연 나오는지 안 나와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그런데 그 시간을 빼서 하다 보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그럼에도 그때 하나님이 위로가 오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오고, 이걸 느끼면서 생기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착각하더라고요. 설교 들으면 거룩해질 거라 생각해요. 천만에요. 설교 들으면 안 거룩해져요.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삶이 그 설교를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하세요. 특별히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순종. 오베이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요. 말씀 듣고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거 하다가 내 속에서 쌓여지는 그 훈련 능력들이, 이때 뭐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듣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안의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영광을 돌릴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1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도의 세 번째 의무는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을 살 때 사실은 말씀 들고 행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다고요. 말씀 들어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힘들어해요. 근데 성도는 그 힘을, 세상을 견딜 힘을 어디서 얻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어요. 오늘 그 얘기예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예수 너무 힘들다. 어떻게 너처럼 사냐. 야,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하고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도 견딜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 능력으로 사는 힘입니다. 성도들은요, 일반 삶보다 더 많이 골라야 될 게 많아요. 일반인들은요, 자기 앞에 골라야 될 게 적어요. 그러니까 덜 힘들죠. 왜냐하면 보세요. 누가 뇌물 살짝 주잖아요. 그냥 받아 넣어요. 그냥 괜찮아요. 그죠? 술 파티 뭐 괜찮아요. 뭐 나는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성도는요, 이것도 하면 안 돼, 술도 먹으면 안 돼, 뭐 가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골라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야,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러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왜요? 그 사람들이 그 능력이 없는데 우리에겐 그 능력이 있거든요. 견딜 능력이. 성도는 그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없는 순간 성도들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뭘 받으셔야 돼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사라지고 성도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삶이 힘들다. 나도 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능력으로 이겨내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힘들잖아요. 또 견뎌내야 되나. 그러나 복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한국에서 한 장례식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김성수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말씀과 진리로 정확하게 가르치셨는지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깨닫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한국 시티에서 방송 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휴암이라는 불교 철학자가 있대요. 그분이 쓴 그 불교가 이런 책이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는 데서 그 저자가 그랬대요. 불교인들한테 한 말입니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이요. 굉장히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죠.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이요. 당신들의 스승은 왕좌를 버리고 순환과 고난을 겪으면서 진리를 찾았는데 돈 버리고 명예 버리고 그런 거 다 버리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겨우 진리를 찾았는데 당신들은 자기 스승이라면서 그 스승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승이 버린 거를 구하며 찾고 있도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이야. 그래서 한국 내에 있는 불교인들의 기복주의를 막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1300만이라는 불교인이 130명이 되더라도 이 기복주의가 없어져야 불교가 산다. 그 말을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말합니다.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이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 못해요. 그 목사님이.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구주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모든 돈 명예 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순환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구주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내 스승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버린 거를 따르고 있다. 그분은 돈 버렸잖아요. 명예 버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바쳤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이 버린 돈, 그분이 버린 권력, 뭐라 그래요?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이요. 이랬다고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각오하고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복이 뭘까요? 돈입니까? 천만에요. 그건 예수님이 버린 거라니까요. 건강이고 권력입니까? 천만에요. 여러분한테 고난과 순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버렸으므로 뭘 얻었어요? 하늘 영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역사가 그때 나타났다고요. 십자가의 사건에 복종했을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정한 복들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의 종교 맞습니다. 복의 종교. 우리가 복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우리가 바라는 복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실 이런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인정하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텅 비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복은 뭐냐면 이 텅 비어버린 그 보울 같은 데에 empty bowl 아니에요. 여기에 뭘로 채워야 돼요? God grace.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으로 아니면 성령님의 플레로마 어떤 풍성하게 된 복들, 역사들로 채우는 게 뭐예요?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텅 빈 존재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컷해버려요. 잘라버려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돈, 건강, 권력.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신앙. unbeliever예요. 이게 바로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요, 내 비어버린 존재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예수를 믿으면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채우려고 하는 게 뭐예요?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이게 신앙일까요? 불신앙일까요? 애매해요. 애매하죠. 바울은 그래서 차마 니네가 육에 있다고는 말을 못하고 육신에 있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원 못 받았다고 말은 차마 못하겠고요. 참 너희가 꼭 기만주 같다 이렇게 말을. 다 기만주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아직. 구원 못 받았다고 말은 못하고 진짜 갓난아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먼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 안에 충만히 채워질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욥이 이 히브 바라크를 사용합니다. 언제 사용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게 있었어요. 욥은 당시에 제일 부자였거든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식도 많고 막 집도 몇 채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이 복을 다 가져가 버리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뭐 이럴 때예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지 아세요? 이 모든 걸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바라크예요. 내가 이거를 돈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은 나한테서는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은 지금 나한테서는 참 복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욥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복이라는 건 다 가졌지만 그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진짜 복을 가졌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어디로 갔대요? 하나님의 우리를 흑암에서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됐대요. 이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과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고요. 이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이게 복이에요. 이 참복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이 참복 바라크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는 좀 슬프죠. 그럼 이 땅에서 누려지는 모든 건 누리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앞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듯이 다른 건 뭐예요? 따라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요한 3서에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같이 네가 하는 일마다 잘되라. 그 다음에 네 몸도 건강하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도가 되어서 손해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되었고 손해 나는 일은요, 우리가 그동안 짓고 살았던 죄를 안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못 짓는 거를, 다시 못 짓는 걸 엄청 안타까워하면서 살죠.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이 죄는 과감히 우리 등 뒤로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성도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가 된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최고 수준의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교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도가 무엇인지 가장 잘 가르쳐주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다른 교회들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성도의 삶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가장 잘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겠다고요. 성도의 삶을 살도록 누리게 해주겠다고요.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 붙들고 거룩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